노자가 말한 생명과 도. 생명의 근본 자리. 노자는 만물이 태어나는 자리인 조화 정신을 도라하고 이 천지 조화의 근원을 종종 무라는 말로도 표현하였다. 즉 천지는 이 무의 경계에서 태어나고 만물은 무에서 열린 천지의 근본 자리에서 화생한다. 무는 우주의 근원이 되는 극치의 조화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만물을 생성하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무의 조화 세계인데 장자가 그랬듯이 도가에서는 자주혼돈이라는 말로 무의 창조성을 상징한다. 우주 혹은 우주의 질서를 뜻하는 그리스어 코스모스라는 말은 카오스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우주의 근원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이 놀라우리만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지 만물은 우주 자연 질서의 큰 생명력에 의해 화생하고 변화해 간다. 다시 말해서 이 무의 조화 정신에 뿌리를 두고 생성되어 무의 창조 질서인 도의 운행 원리를 따라서 무상하게 변화해 가는 것이다. 도의 순환성과 복귀성. 세상에 시작이 있으니 천하의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를 알기 그 아들도 알게 되네. 아들을 알고서 또 어머니를 지킨다면 종신토록 위태롭지 않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사는 현상계는 천지의 근원적 조화 세계로부터 어떠한 생성 단계를 거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도덕경 42장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지적해준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향하며 텅 빈 가운데 기를 휘저어 조화를 이룬다. 여기서 변화의 질서인 도는 무 또는 무극의 근원을 두고 있다. 그 조화 세계의 경계를 흔히 텅빔, 즉 허라는 말로 나타낸다. 무극은 상수로는 0 또는 10으로 나타낸다. 무극은 천지와 천상의 신명계, 우리 인류가 태초에 생겨나기 전의 바탕 자리이다. 그런데 이 허하고 무한 천지조화의 극치 경계는 그 자체에 내재된 자연, 이 법의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인해 스스로 발동한다. 그리하여 무극의 혼돈 속에서 통일의 조화체인 태극수가 화하면서 변화의 질서가 열려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우주의 조화 생명수로부터 음영운동이 일어나고 이 음양부기호는 태극수가 생성된 바탕인 중성 생명의 조화작용으로 말미암아 무궁한 변화를 일으킨다. 천지가 변화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이름이양운동을 끊임없이 지속하게 하는 중의 조화작용 때문이다. 천지 만물은 이렇게 무극태극음양 만물이라는 조화작용을 거쳐 비로소 태어나는 것이다. 앞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은 우주가 만물을 낳을 때 3단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 우주가 열린 후 변화의 성숙운동을 하는 전 과정도 3단계의 변화 과정을 통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 자체의 조화성인 중성생명이 대자연의 변화를 끌고 가는 조화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의 진리는 도의 운동이 직선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변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일정한 시간대의 변화 주기를 가지고 순환하며 복귀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순환하여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창조 운동이다.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독실하게 고요함을 지켜라. 만물이 생기고 없어지는데 나는 그것이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만물은 자라고 자라서 각기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하늘은 바로 도이며 도에 부합해야 영원할 수 있고 종신토록 위태롭지 않으리라. 우주 변화의 자연성과 도의 주제자 상제님. 상등 인사는 도에 대해 들으면 힘써 이를 행하려 하고 중등 인사는 도에 대해 들으면 긴가민가 의심하고 하등 인사는 도를 전해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비웃음을 받지 않고 어찌 도를 이룰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자신의 그릇과 정신의 순수성을 냉철히 반성하여 자기의 도의 깨달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자각하여야 한다. 사실 천지의 법도를 깨고 보면 우주의 한 소식을 듣기 위해 구도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운수를 좋게 타고나더라도 인생을 몽땅 바치는 뜨거운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한 소식 깨칠 수 있는 것이다. 노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몸과 정신 속에서 불가사의한 우주 신비의 길을 느끼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마음을 지키고 독실하게 고요함을 지켜서 지극한 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덕이 있어야 마음자리가 환히 트인다. 이는 도를 잘 닦아 천지 만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인 덕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도는 생명을 낳고 덕은 도가 낳은 생명을 길러내어 성숙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이 만물을 생성하는 천지의 공능이다. 인간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영원한 삶의 길은 무엇인가? 그 관건은 천지의 도와 덕에 합치되는 삶을 사는 데에 있다.
노자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은 대국적인 우주의 변화 문제를 풀 수 있는 만고의 법원이 될 것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여기서 도법자연의 뜻은 우주 변화는 스스로 그러함을 따른다는 것이다. 인간 역시 스스로 그러한 천지의 변화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여기에는 천지가 걸어가는 변화의 길은 스스로 그렇게만 돌아가는 우주자연의 질서에 그대로 담겨 있으므로 인류의 미래 운명을 알려면 우주 변화의 원리를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런데 노장의 가르침에서는 스스로 그러한 우주의 자연적 변화 질서를 따르는 삶의 길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우주 질서의 주제자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한두 마디 정도의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질서인 도와 그 질서를 개벽해서 모든 생명을 새 세계로 인도하시는 도의 주제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전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도는 빔으로 가득하니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도다. 극하여라. 온갖 것에 으뜸 같도다.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힘을 푸는구나. 그 빛이 피천함이 없게 하고 그 티끌을 고르게 하는도다. 맑고 맑구나. 있는 것 같도다.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네. 상자님보다도 앞서 있는 것 같네. 후대의 도교의 우주론이 정립되면서 우주에는 동서남북 사방위 각각 8천이 열려 있어 도합 32천의 세계가 벌어져 있다고 여겨져 왔다. 이 32천의 대우주를 주재하는 하나님이 바로 광상제님이시다. 이것은 우주의 실상을 보는 안목에 있어서 기독교의 창조 신관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관은 이제까지는 대우주의 신도세계가 다천으로 열려있으나 가을개벽에 들어서면서 대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이 새로운 우주 대통일의 세계를 연다는 우주변화의 섭리를 이면에 깔고 있다. 생명을 지속시키는 길. 천지가 개벽된 이후 세계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순과 처절한 투쟁의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선천세계의 이러한 상극의 모순을 조화로 이끄는 삶의 길에 대해 도덕경은 이렇게 충고한다. 사람은 갓 났을 때는 유약하지만 죽으면 굳어 단단해진다. 초목도 갓 자랄 때는 부드럽지만 죽으면 말라서 굳게 된다. 그런 거로 억세고 굳은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이러므로 무력이 강하면 멸망하고 나무도 억세면 부러진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있게 되고 유약한 무리가 위에 있게 된다. 사람들은 보통 강한 것을 좋아하고 약한 것은 싫어한다. 그렇지만 부드러움에서 벗어나 경강을 추구하면 생명의 원칙에 위배되어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없애며 근원의 도를 회복하고 중을 지켜야 생명의 원리인 도에 합일되어 생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상 세계를 건설하려거든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의 수를 적게 하라. 이러한 낙원에서 백성들은 맛있게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안식하며 자기 뜻대로 즐기게 되리라.